오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입니다. 첫째 단락 마지막 겉면의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 넷째 해는 기원전 605년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묵상한 말씀 무화과가 담긴 두 강줄기에 대한 예언의 말씀보다 훨씬 이전이죠. 이 해는 다니엘을 비롯한 왕족들이 1차 포로로 잡혀간 해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내용을 종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도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은 하나 끝이 아니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바벨론이 망한다는 것을 함께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요시야 왕 13년 되는 해부터 지금 말씀하는 여호와김 넷째 해 605년까지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예언하였으나 순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듣지도 않았다고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을 갖다 유다 백성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그들의 말조차도 순종하지 않았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않았으니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그러한 불순종의 징벌을 너희 스스로 이제 재촉해서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제 유다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은 23년 동안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제라도 각자가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나 여호와가 이 땅 가운데서 영원토록 살게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않는다면은 나는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끝까지 섬기니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서 너희 스스로가 불러들인 재앙이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이 마지막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말씀으로 권면하지만은 그들이 변하지 않을 것을 이미 아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3년 동안 예레미야가 애치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한 번 다시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또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불순종을 다 아시면서도 그래도 마지막 또 한 번 권하시는 것은 듣지 않는 백성들일지라도 혹여 단 한 사람이라도 듣고 돌아오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의 마음이기도 하고 끈질기게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정말 죽음보다 더 강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같은 겉면의 말씀을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까? 돌이키기를 권하는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둘째 단락, 듣지 않으니 70년 바벨론을 섬기리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23년 동안 심판의 말씀을 전하여도 듣지 않으니 이제 유다 백성에게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다가 유다 나라 사방을 쳐서 진멸하시겠다고 합니다. 유다는 비웃음거리가 되며 그 땅은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유다 백성은 일상의 기쁨이 없어요. 일상생활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과 신부의 소리, 맷돌 소리, 등불빛이 다 끊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말 그대로 나라가 망국이 되어 이제 슬픔만 가득합니다. 이러한 슬픔으로 지낸 세월에 대해서 시편 137편 1편서부터 쭉 읽어보면은 그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유다 백성들이 그곳에서 고향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는 시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37편 1절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명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하지 않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온 유다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라고 청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하며 슬피 울었다는 그러한 기록이 시편 137편 내용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술을 먹으면서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찬송가 한번 불러봐 이러한 말을 듣는다면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겨야 하는 포로의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징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70년 동안만 벌할 것이니 새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십니다. 징벌이 1, 2년 안에는 끝나지 않는다고 또 알려주세요.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되 70년 세월이 흘러가면 회복시키실 것을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에레미야 29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빨리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가게 하겠지? 이러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너희들 70년은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아예 그냥 거기서 사는 것처럼 집도 짓고 밭을 일구고 열매를 먹으면서 일상을 그곳에서 이제 또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에 대하여 징벌을 하셨으나 깨닫게 하신 뒤 회복시켜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악행을 행한 바벨론을 멸할 것이다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유다를 잔혹하게 멸망시키는 바벨론도 70년이 끝나면 멸망시키시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도구로 부르셨으나 그들은 지나치게 폭행을 행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큰 형에게 작은 동생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라고 맡기니까 동생을 마구잡이로 때리고 상처를 입힌다면은 어느 부모든지 큰형을 다시 벌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비슷한 이치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세력을 더하여 주셨고 유다를 멸할 수 있는 강대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유다의 큰형도 아니고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의 죄악 때문에 징벌을 하시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영원히 벌하시거나 버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려고 잠시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징벌하셔도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한껏 교만해진 바벨론을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겠다고 미리 말씀해 주세요. 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분명 소망을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견디기 힘든 나의 70년 포로 생활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결국 끝날 것을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제가 지은 죄는 미워하시며 징벌하셔도 저에 대한 사랑은 변함없으시며 아픈 곳을 싸매주시며 70년 회복의 메시지를 잊지 않고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떤 절망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